헬렌 켈러 여사를 아시는지요? 생후 19개월째 열병을 앓아서 그에 대한 후유증으로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주인공으로 평생을 살았죠. 그가 쓴 여러 가지 그 작품과 글 중에서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런 책이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수필집인데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가정에서 이제 한번 글을 써본 것인데요. 첫째 날에는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가정교사 앤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발전해 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 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흘뿐이겠습니까? 우리의 평생 동안 마음껏 볼 수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감사인지요. 이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습을 감사하시고 정말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로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원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홀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부모님 또 형제들 다 같이 떠났거든요. 특별히 삼형제가 있는데 막내 동생의 이름이 하란입니다. 하란. 근데 하란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뭐죠? 롯입니다. 예. 근데 그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롯도 함께 이 아브라함 일행과 함께 같이 가나안을 향하여 떠난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하란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이제 정착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엄청난 이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금과 은을 주셨고요. 또 이제 양과 소 등등 여러 수많은 이 가축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이제 오늘 정착 말씀에 보니까 정착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이게 다툼과 어떤 분쟁이 벌어진 겁니다. 네. 자, 이 어떤 목초지는 제한되어 있지 가축은 많지 않으니까 서로가 어떤 좋은 땅, 좋은 목초를 먹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에 물론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 연합이 참 귀합니다만 그러나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을 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오늘 본문 13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러한 어떤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참 어떻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 족장이고요. 이 롯에게는 이 숙부, 이 큰아버지가 되겠죠. 그런 이 관계인데 얼마든지 먼저 권리를 취할 수 있고 먼저 주장할 수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제안은 뭐죠? 롯,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양보와 이 롯에 대한 이 배려의 정신을 보이는 것이죠. 사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어릴 때 이 롯이 부모를 잃고 이제 아브라함 품에서 정말 이 숙부와 조카이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들처럼 이 아브라함이 돌봐주고 지켜주고 또 보살피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브라함은 정말 어떤 자기의 어떤 기득권과 권리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포기하고 양보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쉽지 않은 어떤 결정과 선택이겠죠?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나 지금이나 주변 사회 또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현장을 보면 많은 어떤 갈등과 또 다툼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죠. 우리 개인이나 뭐 또 가정이나 혹은 어떤 사회나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도 말이죠. 자기에게 어떤 해가 되고 손해가 되면 아주 그냥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어떤 기득권과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안간힘을 쓰는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최근까지도요. 우리 대표적인 기업 LG 그룹에서 참 인화를 중시하는 좋은 기업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이제 그의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 유산 분쟁이 지금 소송이 일어나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자, 구본무 LG그룹의 선대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그 모든 어떤 이 경영 재산을 그 양 아들인 구강모 회장에게 경영 재산을 다 전부 물려주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장을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대 회장의 부인과 두 딸이요 이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메모장이 문제가 아니라 유언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무효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SK 최태현 회장과 또 뭐죠? 아트센터 나비 관장 그의 부인 노소영 이 관장 사이에 어떤 이혼 30년 살아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있거든요. 네. 법정에서 위자료 1억을 주고 재산 분할 665억을 부인에게 주라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만 두 분 다 그에 대해서 불복하고 오히려 또 이제 항소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정말 나에게 어떤 조그만 손해가 있다면 그걸 그냥 손해 안 보려고만 기득권을 차지하고 권리를 차지하고 또 민원을 제기하는 이러한 이 풍토와 사회 가운데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그 이권과 기득권을 서로 먼저 쟁취하고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양보하고 타협하고 또한 배려하고 소통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네. 작은 것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양보하고 배려한 아브라함에게 더 큰 것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그에게 안겨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기꺼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또한 배려하고 희생까지 한 이러한 이 모습은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좀 길지만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아멘. 기꺼이 포기하고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보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누구에게?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정말 땅에 티끌만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죠. 네.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지금 두 번째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지금 롯의 결정은, 그 선택의 기준이 뭐죠?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여기 10절 제가 보죠. 네,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다한 지역을 바라본즉 어떻게 해요?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선택의 기준은 뭐죠?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딱 보니까 그 소돔 땅이 보이거든요. 보니까 에덴 동산처럼 아주 정말 물이 많고 비옥하고, 그리고 그 애굽, 오늘 이집트죠? 애굽은 역시 비옥한 땅이거든요. 애굽처럼 그렇게 아주 풍성하고 풍요로운 그러한 비옥한 땅이다. 확 눈에 들어오자 이 롯은 소돔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요, 결과적인 얘기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눈에 볼 때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풍요로운 땅같이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롯이 선택한 소돔과 또 고모라 땅은 어떻게 되죠? 그 땅이 이미 도덕적으로 폐역하고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도저히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는 그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불과 유황불로 다 멸망을 당하게 되어서 알거지만, 이 롯과 그의 두 딸만 알거지가 되어서 탈출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결정하거나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약속한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든 겁니다.
믿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동서남북의 땅만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할 텐데요. 구약과 이 신약의 짝을 이뤄야 되거든요. 구약은 예언이고 계시의 발전이고 진행이라면 이 신약은 성취고 완성인데, 우리 한번 하나 더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게 계시가 어떻게 완성돼,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오늘 믿음으로 선택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나?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펜 있으면 꼭 밑줄 주시고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만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계시의 완성, 계시의 성취, 신약 시대를 건너와 보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여기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바로 믿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들이요,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이게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정말 이 눈에 보이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속해 줄 것이다. 언제부터요? 우리가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상속자로, 기업을 이을 자로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를 따르는,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상속의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요, 이제 복음 사역 공생의 시절을 하면서 무리들에게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아마 묻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 사람들이 이제 광야, 이스라엘 뭐 광야가 많으니까 광야로 막 이게 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물었어요,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응?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 부리는 사람들을 보러 나갔느냐? 그들이 그게 아니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광야에 누가 있죠?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정말 구약의 어떤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마지막 선지자 이름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세례 요한 굉장한 어떤 사람이다,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세례 요한을 많이 따랐습니다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7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아멘, 아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났지만, 그러나 그의 사명은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그러한 역할에 불과하지, 메시아는 아니다. 메시아는 곧 우리의 구세주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기업을 상속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시며 진정한 죄사함과 은총과 또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바라볼 때 진정한 축복과 구원과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간에요, 우리 이제 다니엘 기도회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제 아주 참 은혜스럽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사랑의 헌금을 정성껏 들여서 그 헌금을 가지고서 이 땅에 버려지고 아파하고 소외당하고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구제하는데요. 그런데 그 구제 사역 사랑의 헌금 이제 용도 가운데 한 가지가 또 뭐냐면 이번에 우리 전국에 있는 작은 교회들, 소위 이제 미자립 교회라고 하죠.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작은 교회들한테 한 교회당 무려 200만 원씩, 200만 원씩 300교회를 돕겠다. 그래서 이제 신청해 주십시오. 이런 제안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에게 한번 물어보니까 자기 교회는 그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선택하지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참 귀하다. 그 교회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양보하고 포기한 목사님과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원받아서 정말 혜택을 받는 교회들도 참 잘 되고 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만, 기꺼이 양보하고 더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기 위해서 양보를 선택한 그 교회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누구죠? 하마스가 전격적으로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미사일 5,000발을 쐈어요. 그리고 민간인 1,400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240명을 납치했습니다. 부녀자들, 어린애들 다 포함해서 노인들 240명을 납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이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가 정말 완전히 그 하마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쑥대밭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응징의 공격을 했는데요. 그 결과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5,800여 명이 사망했고요. 가자 지구의 이 북부 지역 지금 한 3분의 1 정도의 건물이 다 완전히 손상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그런 어떤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침공해서 또 응징하고 또 침공하고 응징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미 역사적으로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갈등과 대립과 반목과 전쟁을 해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러한 결정과 이러한 어떤 전쟁을 선택하게 된 그 배경에는요, 이 구약의 어떤 율법서도 있고 코란경에도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그 21장 23절로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으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상한 것을 당할 때 그대로 상하게 하라. 예. 동해 보복법인데요. 그러한 이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이제 말씀인데요. 사실 여러분, 그 당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과정에서 주신 이 말씀인데요. 어떻습니까? 그 당시는요, 이스라엘 사회에 종살이만 400년 동안 했으니까 그냥 무슨 뭐 군대도 없었지, 뭐 법도 없지, 정부도 없지, 나라도 없지 하니까 그야말로 뭐 인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가요, 내가 당했다, 내가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당한 만큼이 아니라 10배, 20배로 그렇게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질서하고 아주 그냥 무정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 갚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이 법을 마련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만큼 갚아주라. 그런데요, 실제 이 현장에서는 당한 만큼 갚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배로 당했으면 10배로 갚는 겁니다. 이가 상했으면 이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생명을 다 빼앗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계시가 이제 그건 구약 시대의 말씀이고 고란경에도 나와 있죠. 이제 계시가 완성되고 성취된, 우리 한번 이 신약의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율법의 완성인데요, 그 법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할 때 우리가 그걸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떻게 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최고의 법인데, 원수까지라도 너를 미워했고자 하고 보복하는 그러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율법의 완성이자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그 현재 지금 사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국가의 어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 책임력과 이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갈등과 어떤 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성취의 율법의 완성의 그 말씀으로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호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깊이 알아새기면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아멘.